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아멘. 아멘. 오늘이 2월 28일이고 내일이 3월 1일 3일절입니다. 우리 그 인간에게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자존감이 달라지고 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그 자존감이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또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또 이 우주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또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서사시를 뭐라 그러죠? 가장 오래된 서사시가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합니다. 길가메시 서사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아브라함을 불러낸 갈대아 우르크라 하죠, 그죠?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된 신화가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또 그 길가메시 서사시 안에는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그 창조설화가 있어요.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또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신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그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그 창조설화가 있는데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창조설화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가장 오래된 이제 그 창조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그 우르크에서 시작된 수메르 민족이죠, 그죠? 수메르 문화에서 시작된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오래된 창조설화입니다. 여기에는 우주의 역사, 그리고 신의 역사, 인간의 역사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그 신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은 압수라는 신이 있고 또 티아마트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오늘 제가 주제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이나
또 중학생, 고등학생들, 이제 그런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꼭 알아라고 들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한번 듣게 되어지면은 그것을 학교에서 들으면서 저 이야기를 교회에서 들었는데 전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하는 이야기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다방면에 걸쳐서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라고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은 제가 이런 것을 가르쳐요. 또 중고등학생들에게 이런 것을 쭉 가르치고 청년들에게도 이런 문제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들었던 아이들은 그래도 최초의 스사시가 뭐냐 하면은 길가메시 스사시다.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아요. 또 가장 오래된 창조스라가 뭐냐라고 하면은 성경이라고 하지 않고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세상 사람이 절대 알지 못하는 거죠, 그죠? 천년을 가도 세상 사람들은 에누마 엘리시가 뭐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교회에서 한번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금방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방면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기본적인 어떤 그 상식, 기본적인 어떤 지식을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주로 이제 이런 것을 가르칩니다. 근데 성도들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성경과 전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 에누마 엘리시에 하면 처음에 신은 어떻게 생겨났느냐 하면은 처음에 신은 있었습니다. 처음에 신은 그냥 있었어요. 민물의 신이 있고 또 바다의 신이 있습니다. 그 민물의 신과 바다의 신은 제 압수와 티아마트입니다. 이름이. 그 민물의 신이 남편 신이고 또 바다의 신은 티아마트는 아내 신입니다. 이 민물의 신과 바다의 신이 결혼을 해서 이제 자식을 많이 낳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식을 많이 낳다 보니까 자식들이 너무 이제 부모들을 괴롭혀요. 너무 시끄럽게 하고 너무 짜증스럽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두 신이 부모 신이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죽여야 되겠다. 너무 귀찮으니까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의를, 그 두 부부의 모의를 이제 그 아들 중에 하나인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죠. 신의 자식이니까 신이잖아요. 그죠?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르둑 들어봤죠? 그죠? 마르둑 어느 나라의 신입니까? 바빌론의 신이잖아요. 바빌론이 그쪽 지방의 신이잖아요. 그 마르둑이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어머니가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식들을 다 죽여야 우리가 좀 편안히 살 수 있겠다. 잠도 좀 편안히 자고 좀 편안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자식들을 죽이기로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마르둑이 이제 먼저 선수를 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몰살당해 죽겠다. 우리가 먼저 선수를 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르둑이 제일 앞장을 씁니다. 제일 앞장을 서서 자기 아버지 신을 죽이고 자기가 최고의 신에 등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신, 이제 혼자가 됐잖아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혼자가 되자 자기가 낳은 여러 아들 중 하나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자기 아들 중 하나하고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 그 아들은 압수 티아마트죠, 그죠? 그 티아맛 바다의 신, 그 바다의 신인 자기 어머니의 자식이면서 자기 어머니의 남편이기도 한 겁니다. 그 신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킹구라는 신이었습니다. 킹구는 자기 아버지가 죽자 자기 어머니하고 결혼해서 자기 어머니의 남편이 되어지고 또 자기 어머니의 수호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둑은 자기 어머니와 자기 어머니의 남편인 자기 형제 킹구와 대결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누가 이겼을까요? 마르둑이 결국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마르둑은 자기 어머니 티아마트를 사로잡아 가지고 티아마트의 배를 갈라버립니다. 티아마트의 배를 갈라가지고 쫙 이렇게 벌긴다고 합니까? 쫙 이렇게 벌기죠. 벌겨서 그 위를 갖다가 하늘이라고 하고 자기 어머니의 배를 갈라서 쫙 시체를 갈라서 쫙 이렇게 갈라놓고는 위를 하늘이라 하고 그리고 아래를 땅이라 하고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배를 가를 때 나오는 피 있잖아요. 그 피를 손으로 받아가지고 하늘에 쫙 이렇게 뿌려서 배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렇게 우주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의 아들이면서 자기 형제인 그 킹구를 또 사로잡아 가지고는 킹구를 죽여서 킹구의 피와 진흙을 뭉쳐 가지고 사람을 만듭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신화는 아니지만 그 신화와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을 잘못하신 분들이나 엉터리 신학을 하신 분들은 창세기는 그 수메르 신화에서 가지고 와서 그대로 베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킹구의 피는 대적자의 피입니다. 그죠? 마르둑의 입장, 최고의 신인 마르둑의 입장에서 보면은 킹구의 피는 신에게 대적하는, 최고의 신에게 대적하는 대적자의 피와 점토를 섞어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사람은 대적자의 피와 점토로 되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 신을 대적하는 피가 흐르고 있다라고 이제 수메르 신화는 보고 있는 거죠. 인간을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마르둑이 이제 킹구를 죽여서 킹구의 피와 이 점토를 이겨가지고 사람을 만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뭐냐 하면은 신들의 노역을 대신 감당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신들 최고의 신이 마르둑인데 마르둑 밑에는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신의 말을 다른 신들이 들어야 됩니다. 다른 신들은 최고의 신이 시키는 대로 노역도 해야 되고 그 명령을 다 받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만들어서 신들이 해야 할 노역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에누마 엘리시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누마 엘리시의 그 역사관과 인간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 힘 있는 신이 힘으로 다른 신을 굴복시키고 우주를 만들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신들의 노예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우주는 적자 생존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고 그런 신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 세계도 힘 있는 자는 군림하고 힘 없는 자는 지배당하고 도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간들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마르둑이 자기 가장 힘이 셌으니까 자기 아버지도 죽이고 자기 어머니도 죽이고 자기 어머니의 새 남편인 자기 형제 킹구도 죽이고 결국 힘으로 제압해가지고 자기가 최고의 권세를 가진 신이 되었고 그가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것은 온 우주가 적자 생존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간다. 우주의 기원, 신의 기원이 힘의 지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런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 세계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힘 있는 자는 군림하고 힘 없는 자는 지배당하고 도태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신화의 사회, 이런 신화가 지배하고 있던 사회 속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 신화 사상이 머리에, 골수에 완전 찌들러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우리 히브리인들은 언제나 힘이 없으므로 운명적으로 우리는 이 노예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에누마 엘리시의 신간과 인간관을 인간관은 히브리인들에게 폭력적인 신관과 노예 근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잘못된 인간관을 머리에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430년간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은 계속 착취당했습니다. 왜 착취당하면서도 그냥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바로 이런 인간관, 바로 이런 신관, 여기에 그냥 이 카테고리 안에, 이 프레임 안에 그들의 정신세계가 박혀 있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할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430년 동안 우리의 운명은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적자 생존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신이 그렇게 신을 창조했고 우주를 창조했고 신이 그렇게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의 정하신 뜻을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 그래서 그들은 430년 동안 그렇게 당하며 살면서도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독립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식민지 사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내일이 3.1절인데, 그죠? 식민지 사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식민지 사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겁니다.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엽전이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쩔 수 없는 엽전이야. 민족들은 소망이 없어. 우리 일본이 통치해서 저들을 깨워주지 않으면 저들은 일평생 저렇게 불쌍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일 수밖에 없어. 그렇게 세상에 우리 한국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한국인을 자신들의 편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정신을 일깨워주고 너희를 근대화시켜 준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일본인들은 우리 한국인의 선생이고 한국인들보다 우위를 점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한국인들, 그 당시 조선인들은 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노예 근성에 쩔어 있으면은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 있는 것은 어떤 그 식민지 사관 때문에 그렇고 또 히브리 민족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그 신관, 그들의 인간관, 이 잘못된 신간과 잘못된 인간관의 프레임에 씌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430년 동안 그런 억울한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노예 근성에 쩔어 있는 민족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들의 프레임 속에 들어있는 그 생각들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들의 머릿속에서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고, 한국인들이 물론 그 각성한 기독교에 의해서 각성된 그런 분들이 독립운동을 이끌었지만 그 당시 그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다 무지했잖아요. 그런 무지한 자들의 생각 속에서 우리는 그런 민족이 아니야. 우리는 일본에게 이렇게 압제당할 민족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코페르니쿠스적인 그런 발상의 대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스스로 독립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 민족들을 그 430년간의 애굽의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 민족들에게 새로운 신간, 새로운 인간관, 정말 지금까지 자기들이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민족이고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 생각의 틀을 깨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습니다. 창세기 때 처음에 세상을 창조할 때 썼습니까? 아니면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썼습니까? 언제 썼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탈출하고 나서 혹은 탈출할 때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런 민족이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살 민족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누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천지를 창조한 것은 무력과 폭력에 의해서 마르둑이, 힘을 가지고 있는 마르둑이 자기 엄마도 죽이고 자기 아빠도 죽이고 자기 형제도 죽여서 폭력과 무력으로 천지를 만든 것이 아니고 신들의 전쟁에 의해서 이 천지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천지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던 데서부터 모여서 유의 세계로 창조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그 당시 히브리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 수메르 신화에 대해서 정반대입니다. 그죠? 정반대입니다. 수메르 신화의 그 창조 신화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수메르 신화는 신들의 전쟁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이것이 창조되었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의 배를 갈라서 이렇게 축 늘어뜨려 가지고 위는 하늘, 아래는 땅, 그리고 어머니의 피를 뿌려서 별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거 뭘 있는 데서 뭐가 만들어졌습니다. 우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래 계셨던 그 하나님이 무에서 말씀으로 유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있는 것을 가지고 창조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말씀으로 이스라하니 있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수메르 신화 에누마 엘리시의 창조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창세기는 인간 속에는 대적자 핑구의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 마르둑이 핑구를 죽여서 핑구의 피와 진흙을 섞어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만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들의 노역을 대신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 그 신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진흙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속에 뭐를 불어넣었다 그랬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 대적자 핑구의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그 인간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있고 그 인간은 그 노예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누마 엘리시를 정면으로 에누마 엘리시의 인간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반박하고 인간을 만든 목적은 인간이 인간을 신들의 노예로
신들의 노역을 감당하는 그런 자로 삼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다스리는 존재로, 노예가 아니라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시편 같은 데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교제한다는 것은 우리와 친구 되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어진 목적은 신들의 노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고상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게 하시기 위해서 만들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친구로 우리를 만들었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고상한 목적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는 것을 그 히브리 사람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래서 노예 근성에 쩔어 있던 그 백성들의 생각의 틀을 바꿔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자신 있게 세상에 나와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생각의 틀을 바꿔주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꽉 차 있는 노예 근성을 뽑아내고 히브리인들에게 선한 신에 의해 창조된 선한 존재, 우리는 우수한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 같은 존재라는 바른 신간, 바른 인간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창세기는 강력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하나, 하나님이 역사의 창조자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다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인간에게 자기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런 민족,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창세기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데 하고 자아를 높이고 자신감을 높이고 기백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창세기가 썼다는 것입니다.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창세기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창세기에 그리 깊은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우린 창세기 1장을 보면서 만들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죠. 하나님이 그냥 창조주구나. 교회에서는 그렇게 배우는데 또 학교 가면은 다르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창세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어떤 신관을 가지고 어떤 인간관을 가져야 되는가, 또 성경이 말하는 신관, 역사관, 우주관,
인간관을 가질 때 인간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 모세 오경 중에서도 창세기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은 세계 1등 국가입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최고 작은 나라 중에 하나죠. 그죠?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것은 너희들이 큰 나라라서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무슨 우수한 나라라서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너희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 민족을 선택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강을 넘어오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핫비루. 히브리라는 말의 원래 어원은 핫비루입니다. 핫비루 하니까 좀 우리말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핫비루. 핫비루, 핫바지,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죠? 핫비루라는 말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입니까? 10장까지 안에 보면은 이 족보가 나옵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은 자기 형제들 가운데서도 가장 못난 사람이었어요. 그죠? 이 형님이면서 가장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동생들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밑에 내려오는 그 족보를 이렇게 보게 되었으면은 자기 동생들, 자기 형제들은 다 나라를 차지하잖아요. 그죠? 아수르, 그죠? 아수르도 아브라함의 계통입니다. 아수르 나라를 만듭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어디 보면 있습니다. 그걸 안 보고 왔는데요. 창세기 어디로 가면 되느냐? 예. 10장입니다. 10장. 창세기 10장. 셈 25절, 24절, 22절, 예. 21절부터 한번 봅시다. 예, 21절부터. 여기서부터 쭉 32절까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베스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이 5 족속이거든요. 여러분, 저기는 아브라함은 셈 족속입니다. 그죠? 셈. 야벳 족속도 아니고 셈 족속입니다. 셈은 엘람은 여러분 지금 어디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저기 이란 있죠. 그죠? 이란 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지금 시리아 쪽을 이야기합니다.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은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람도 그 시리아 그 동네를 이야기하죠. 다 중앙아시아 그 중동 지방을 이야기합니다.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엘람, 아수르, 룻, 아람, 그 22절에 나오는 이들은 다 나라를 이룹니다. 그죠?
이들은 다 나라를, 루시 아까 리비아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수르는 아수르를 이야기하고, 엘람은 이란 쪽을 의미하고, 아람도 그 시리아 쪽을 지금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르박삿, 이 사람이 문제입니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들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무닥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리와 쭉쭉쭉쭉 이렇게 쭉 내려갔습니다. 31절. 이들은 셈의 자손임이 욕단 26절에 보면 욕단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 욕단의 아들이 쭉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랬습니다. 지금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이 욕단의 적입니다. 욕단의 후예 인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6절. 아니. 에벨입니다. 에벨입니다. 그러니까 아르박삿에서 아까 누가 나왔습니까? 셀라가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에벨, 쭉쭉. 어쨌든 아르박삿에서 셀라가 에벨을 낳고, 에벨에서 벨렉과 욕단이 나옵니다. 그죠? 벨렉과 욕단이 나오는데, 벨렉 자손인 것 같습니다. 보세요. 저기에, 11장, 에벨 16절.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3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보세요. 25절, 24절.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9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4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의 그 조상, 다른 조상들은 다 나라를 가지고 있어요. 나라의 제국의 왕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상 아르박삿은 벨렉과 욕단을 낳았는데 벨렉과 욕단은 에벨의 후손이죠. 그죠? 에벨의 25절에 보면 에벨의 10장 25절 에벨의 후손인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쭉 이렇게 해가지고 아르박삿 에벨 벨렉 아르박삿 벨렉 그렇게 되어지죠. 그죠? 그렇게 되어지는데 벨렉에서부터 데라가 나오고 데라에게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게 진짜 별 볼 일 없는 다 나라를 가지고 있는데 진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이 말이 합비루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 족보를 봐도 별 볼 일 없을 뿐만 아니라 강을 건너와서 나그네로 살았던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우리는 비록 이렇게 아무런 나라도 없고 떠돌아다니는 형제들 속에 떠돌아다니는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무시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다른 나라에게 막 이렇게 압제당하고 그렇게 살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는 책. 그것이 바로 이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은 그런 자아가 낮아졌던 43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 근성에 찌들려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백성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너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의 신은 그런 신이 아니야. 너희들의 신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시며 무엇을 가지고 우주를 만드신 그런 분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그런 하나님이시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야. 너희들은 대단한 민족이야. 너희들은 대단한 존재야. 너희들은 노예로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존재이고 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왕 같은 그런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그 노예 민족들에게,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심어주어서 자신감을 주고 자아를 고취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를 가지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을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세계에서 제일 작은 나라 아닙니까? 물론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작은 나라가 따로 있습니다. 바티칸 공국이죠. 그죠? 바티칸 공국이 세계에서 제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바티칸 공국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정말 별 볼 일 없는 민족,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 이스라엘이 세계의 1등 국가가 됐습니다.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자신 있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노벨 물리학상, 노벨 의학상을 최고로 많이 받는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바른 신간과 바른 인간관을 가지는 데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바로 성경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자기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깨어나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늦게름으로부터, 영적인 무기력함으로부터 우리가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답게 또 자기의 참 정체성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고 당당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로 늘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성경을 면밀하게 읽고 성경에 계속 성경을 읽고 매일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성경대로 살게 되어질 때, 성경대로 우리의 생각의 회로를 바꾸게 되어질 때에, 성경대로 우리의 자아를 바꾸게 되어질 때에, 그때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하비루이지만,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속에 있는 그 성경적인 생각이 우리를 그렇게 멋진 인생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아까 찬송가 30